할렐루야. 예, 많이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마음만은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만 보시면 어떤 한 나무의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성도의 삶에 있어 꼭 맺어야 할 그런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여러분들? 8가지요? 9가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더라고요. 이와 관련해 성경 말씀 곳곳에서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과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은 열매였었습니다.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열매들을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감사가 있었으며, 겸손과 소망과 기대라는 이름의 열매였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수고스럽게도 이렇게 나열된 단어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의 말과 생각대로만 맺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만만하나 또 어떤 것은 또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하바국입니다. 하바국의 이름의 뜻은요, 포옹하다라는, 끌어안는, 어떤 포옹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던 하바국의 삶에 녹아든, 그래서 그가 겪었던 상황과 문제를 극복하게 했던 열매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내와 소망과 신뢰라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거리가 있어 보이고 현실감이 떨어질 법한 이 단어는 그로 하여금 상황을 초월하고 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매일처럼 굳게 세우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한눈 팔지 않게 보게 하였으며 인내로 하며 눈물로 살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바국의 삶 속에 깃든 그의 현실에서 겪은 열악한 환경과 갈등의 상황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소망하며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익숙해졌을 법한 이 단어들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서 살아 숨쉬는 동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하바국 2장은 하바국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전제에 따르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진리와 심판의 도구였었던 당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한 계시가 주어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하바국은요, 유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대담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응답하셨죠. 그러면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삼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질 하바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2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바국의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만일 그렇다고 했을 때 왜 이 세상에는 죄악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잘 되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는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가? 라는 풀리지 않은 의문의 질문이었습니다. 주전 7세기 초에 활동한 선지자 하박국은요, 이와 같은 문제 앞에 그도 신앙의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견디고 버텨내면서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악인은 결국 망하여 쓰러질 거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언한 하박국의 절정의 고백은 마치 한여름의 갈증을 해소하는 냉수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오로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믿음을 지켰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켜 살아보겠노라 한 우리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하박국의 신앙을 통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로 보건대 믿음으로서만 살아내고 살아가야 할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참아내야 하는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본인에게 있어 그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삶의 시련은 그의 중심에 맨 뒤의 것들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의 한 일부분이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은 그들에게서 심각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것도 모른 채 현실에만 갇혀서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의 순간을 직접 가까이 보고 말씀을 들었어도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저들의 줄임배를 채우고 차가운 몸을 녹이고 머리 둘 곳을 찾는 욕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실은 매일처럼 먹고 입고 몸을 가눌 것에만 관심이었고 그것들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욕구로 보면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진심으로 바라셨던 마음은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말씀의 기준을 지켜 선하고 악한 데 구별되어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의식주의 문제를 그분이 간과하거나 모르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며 그의 가치를 두고 살 이유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항은 믿음 하나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물음표입니다. 믿음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그 물음입니다. 이런 물음 앞에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서 이 믿음이 뒤로 밀려버리면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고민하고 믿음 하나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믿음 하나로 살아내실 수 있길 원합니다. 둘째는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입니다. 본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로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라고 세운 바벨론이 주님 무슨 이유로 그 권력을 자기 멋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서 왜 저런 무모한 자들을 굴복시키시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에도 그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되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모함과 갈망만이 그로 하여금 더해갔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더해갔습니다. 그가 이 호소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호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 그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향했고 귀를 기울였으며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불신과 염려, 불안의 먼지와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깨끗이 닦고 비워내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할 이유와 상황들이 연속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림이 길수록 간절함도 더욱더 깊어집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높아지고 더욱 애절해집니다. 기다림의 끝이 희미해져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기다리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희미해져 갈수록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야가 점점 지금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기다림을요, 그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으로 역전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리려 했던 집요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도록 성도가 힘을 얻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님과 마주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는 또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함과 사모함과 겸비함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마음의 부담과 불편이 분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평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닥쳐진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사실 사람은 지금의 현재를 보면서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륜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에 따라 그분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위해 주님은 서서히 지금도 움직이게 나가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격려를 그가 아끼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가 분명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힘겹고 고단한 이 하루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아주시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날들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긴 하루를 마칠 때마다, 매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긴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한 가지씩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도에게 필요한 셋째는 바로 기대하는 신뢰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이렇게도 완전하신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짜여진 어떤 직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운 천도 화려한 금색이나 은색 실로만 짜여진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그 직무를 보면은 전혀 어울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색도 있고 희미한 색실도 섞여서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색깔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색깔들이 아름다운 것과 다 완전하게 짜여지니까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젊은 목자 디모데는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 여러분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히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현실을 초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맡겨드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뒤안길을 여러분 개개인분이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한 것만큼 잘 되지 않았고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걸어올 수 없던 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으로 암담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으셨구나 말하면서
그렇게도 낙심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때를 인정하면서 하나씩 필요를 채워나가시던 주님의 마음이셨음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대로 받으면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가치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합당한 열매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재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확신뿐인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겪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오늘 나의 파수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파수대는요, 어떤 것이냐면 세상과 반대인,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 파수대를 여러분 다시 재정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파수대에서 주님은 잠잠히 기다릴 것이고 바라봐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고대하면 언제까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을 사수하는 자리가 바로 이 파수대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놀랍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다윗은요, 시편 118편 16,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구한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것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그것이다 라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꿋꿋하게 살아 그분의 기쁨이 되겠다라는 결연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는 신앙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다운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속상하고 억울하여 마음이 골마있진 않으신가요?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전히 믿음과 현실의 기로 앞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때론 지나온 과거의 아쉬움과 미련과 원망이 여전히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는데도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깨닫게 된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인내와 소망과 신뢰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낙담한 그 힘없이 무너진 자리를 다시 털어내고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반응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너무나 참담하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막연한 현실 앞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렸고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박국의 심정을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흔들리지 말라시며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응하실 것이고 대변해 주실 것이고 역전시켜 주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박차고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